오늘 하루도 혹시 삭히지 못한 화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듯 들어와 분노가 솟구치고 직장에서는 억울한 대우와 무시당한 듯한 말 한마디에 가슴속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화는 작은 불씨 같아서 단 한순간에 마음의 숲을 통째로 태워버리곤 합니다. 화를 낸 뒤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괜한 말을 꺼냈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입술은 먼저 움직이고 손은 떨리며 얼굴은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관계는 멀어지고 나 자신은 지쳐버립니다. 저는 오늘 부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나를 자꾸 화나게 합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상황은 왜 나를 몰아세우는 걸까요?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신 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화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바람이 불어서 불길이 일어나듯 바깥에서 자극이 오면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불길을 키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마른 장작이다. 그대 안에 있는 집착과 기대, 억울함과 욕심이 장작이 되어 불길을 키우는 것이니라. 부처님, 저는 그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뿐인데, 모욕을 당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제 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말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바람이 불더라도 불씨가 없으면 불은 일어나지 않는다. 남의 말은 바람이지만 그대 안의 불씨는 집착이다. 나를 인정해 달라는 집착, 내가 옳다는 집착, 남보다 위에 서고 싶다는 집착. 그 불씨가 있는 한 바람은 언제든 화를 일으킨다. 지금까지 화를 일으킨 것은 모두 남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내 안의 불씨가 문제였다는 사실. 마치 천둥 번개가 마음을 가르듯 깨닫게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화가 제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쉽게 불씨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저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화는 늘 저를 찾아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앉으셨다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그것은 껍질일 뿐이다. 그대가 말한 모욕, 억울함,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은 단지 불씨를 일으키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불 때 왜 불길이 치솟는가? 그것은 그대 안에 숨어 있는 집착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단지 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싶을 뿐인데요. 부처님은 제 마음을 읽으신 듯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 남들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야 한다는 고집이다. 이 집착이 강할수록 작은 모욕에도 불길이 치솟는다. 억울함은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억울함 속에 나는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있지 않은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화해 순간에는 항상 나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한 말 한마디도 결국은 내 체면을 건드린 것이고, 가족의 말 한마디도 내 자존심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의 뿌리는 남이 아니라 결국 제 안의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조금 보게 되었구나. 화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그대 안의 집착을 바라보아야 한다. 집착을 보지 못하면 화를 다스리려는 노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바람 불면 곧 무너질 것이니라.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니까? 하지만 저는 제 권리를 지켜야 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권리를 지키되 그것이 내 마음을 불태우는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되 그것이 내 가슴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아도 화는 줄어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대여, 화는 결코 남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화는 늘 그대 안에서 일어나고 그대 안에서 자란다. 화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마음속에 나라는 집착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지금껏 내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했던 것은 다 허상이었던 걸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태껏 화가 분명히 남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모욕하는 말, 억울하게 하는 행동, 배신하는 모습, 이것이 어찌 제 안에서만 생긴 환영이라 하실 수 있습니까? 제 눈앞에서 분명 일어났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건에 분노라는 불을 붙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마치 거울 앞에서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거울을 탓하는 것과 같다. 거울은 단지 비쳤을 뿐인데 우리는 거울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이지.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았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화도 결국 내 마음이 비춘 그림자일 뿐이라는 말씀이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흔들렸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실체로 보지 말라. 화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영이다. 그러나 그 환영을 붙잡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그것은 강물처럼 불어나 삶을 삼켜버린다. 마치 허공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대가 구름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는 것이니라. 저는 그 비유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분노는 허공에 뜬 구름 같다는 말씀. 잠시 머물다 흩어질 것인데 내가 그 구름을 움켜쥐려 하니 괴로움이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화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었군요. 그런데 왜 저는 늘 그 환영을 실체처럼 느끼며 괴로워했을까요?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리석음 때문이다. 알지 못하니 붙잡고 붙잡으니 고통이 된다. 깨닫지 못하면 환영도 실체처럼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지혜의 눈을 뜨면 화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구름처럼 흩어진다. 그러니 먼저 지혜를 열어 환영의 본 모습을 보아야 한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가 환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해도 막상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말이 튀어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화의 불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길이 치솟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춤이다. 불길 앞에 기름을 붓지 말고 먼저 걸음을 멈추어라. 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대의 발걸음과 입술과 손길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화는 내 안에서 폭풍처럼 일어나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보여주셨습니다. 숨을 보아라. 숨은 늘 그대와 함께한다. 화가 일어날 때 먼저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라.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그 힘을 잃는다. 불길은 산소가 없으면 꺼지듯 화도 알아차림이 없으면 자라지만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불길은 꺼지기 시작한다.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제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화가 일어날 때 멈추고 숨을 본다는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잠시 멈추고 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줄어든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 평소에 숨을 보며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화가 일어날 때는 결코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일상에서 수시로 숨을 바라보고 마음의 파동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곧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날 때마다 늘 숨만 바라보면 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숨은 단지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이다. 숨을 보며 멈추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깊이 관찰해야 한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가? 그 안에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는가? 이렇게 관찰할 때 비로소 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멈추고 숨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일어날 때 멈추는 것은 전쟁터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그 한순간의 멈춤이 전쟁을 막고 피를 멈추게 한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단 한 번의 숨, 단 한 번의 멈춤에서 시작된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가 일어날 때 멈추고 숨을 바라보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말이 문제입니다. 화가 나면 이미 입에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이 결국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요. 이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말이다.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지만 한번 뽑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말도 그러하다. 마음속에 화가 있더라도 입술이 닫혀 있으면 그 화는 그대 안에서 물 뿐이다. 그러나 입술이 열리면
그 화는 세상을 향해 불길이 되어 번져나간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회가 말을 통해 남았으니까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날 때는 먼저 입술을 닫아라. 말하고 싶을 때 숨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마음을 살펴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 말이 나와 상대를 모두 이롭게 하는가? 이렇게 3번 물어보고 난 뒤에도 여전히 말할 가치가 있을 때, 그때 말을 하라. 저는 속으로 깊이 새겼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말이 번개처럼 튀어나오지만 그 번개를 막아내는 것은 결국 멈춤과 질문이라는 것을. 부처님, 말은 그렇다 해도 행동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그 결과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또한 말과 같다. 화가 날 때 손과 발은 전쟁터의 무기와 같다. 한번 휘두르면 관계는 부서지고 삶은 상처로 가득한다. 그러므로 행동 역시 멈춤 속에서 다스려야 한다. 화가 나면 먼저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라. 몸의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불길도 사그라든다. 부처님은 다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나더라도 말과 행동을 내보내지 않으면 화는 그대 안에서 머물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말과 행동으로 내보내면 화는 세상에 불길을 퍼뜨려 다시 그대를 태울 것이다. 화의 불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멈추고 바라보는 것,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화가 일어나면 제 마음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마치 큰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불길을 어떻게 꺼야 합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고 잠시 호흡을 고르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불길과 같다. 불길이 일어나면 집을 태우고 숲을 태우고 결국 불길을 낸 사람까지 삼켜버린다. 불길은 불로 다스릴 수 없듯 화는 화로 다스릴 수 없다. 불길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듯 화를 끄려면 자비와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는 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물과 같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화의 불길을 식힌다. 지혜 또한 물과 같다. 화가 환영임을 깨닫고 그 뿌리가 집착임을 보는 순간 불길은 힘을 잃는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대는 자비와 지혜의 물을 끼얹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불길을 끌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불이 났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횃불을 들고 불을 끄려 한다. 그러나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길은 더욱 번져나간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물을 향해 달려가 물을 길어다 붓는다. 그 사람만이 불을 끌 수 있다. 그대가 화가 날 때마다 불로 맞서려 하면 불길은 더 커진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라는 물을 부으면 불길은 점차 사그라든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분노를 분노로 갚으려는 순간 저는 이미 불길을 키우는 것이군요. 그러나 자비로 이해하려 하고 지혜로 바라본다면 불길은 줄어드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다. 그대여, 불길은 무섭다. 그러나 불길도 결국은 사라진다. 물이 닿으면 사그라지고 시간이 흐르면 재만 남는다. 화도 그러하다. 그것은 영원히 그대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어나 흩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대가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말고 물을 부어야 할 뿐이다. 그대여, 불길이 일어나면 물을 찾듯 화가 일어나면 자비와 지혜를 찾으라. 그것이 곧 불을 다스리는 길이요.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불길은 물로만 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화를 자비로 바꾸는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가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가 일어날 때 단순히 억누르려고 하지 말라. 억누른 화는 불씨처럼 남아있다가 더 큰 불길로 치솟는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을 지혜롭게 전환하는 것이다. 불길을 억지로 꺼버리려 하지 말고 물로 바꾸어 흘려보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비의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3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누군가 거친 말을 했다면 그 사람 역시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말을 내뱉었겠는가?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화는 연민으로 바뀐다. 둘째,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 불길은 힘을 잃는다. 나를 탓하지 말고 단지 관찰하라. 화가 일어나는 나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라.
셋째, 화의 자리를 자비로 채워라. 말이 나오려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대신해 따뜻한 말을 선택하라.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불길은 물에 젖는다. 지금까지 저는 화를 참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이렇게 자비로 바꾸려 해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도저히 자비를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억울함이 크면 먼저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그래,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감싸 안는 것이 첫걸음이다. 자신을 보듬지 못하면서 남을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차츰 남에게도 자비가 흘러간다. 저는 그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늘 남을 향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정작 제 자신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화를 다스린 뒤 제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를 다스린 사람은 자유롭다. 화는 마음을 사슬처럼 묶어두지만 그 사슬이 풀리면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른다. 화를 이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그대를 시험하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하다. 저는 그 말씀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족의 거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직장에서의 억울한 상황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길에서의 무례함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나. 그 모습은 마치 굳건한 산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긴 삶은 단지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화에 휘둘릴 때는 남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작은 사건에도 뒤흔들린다. 그러나 화를 다스린 뒤에는 오히려 남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비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저는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늘 화에 끌려다니며 약하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사실은 화를 다스릴 수 있다면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화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서 일어났다가 그대 안에서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이제 그 환영에 휘둘리지 말고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화를 이긴 자는 복이 찾아오고 마음은 평화로워지며 삶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화를 다스리는 길의 끝이자 진정한 시작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화가 일어날 때 멈추고 숨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자비와 지혜로 바꾸겠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부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자유와 평화가 함께할 것이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전과는 다른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거칠게 흔들린다 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흔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답답한 현실 속에서 불길처럼 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비와 지혜의 물로 그 불길을 식히고 자유와 평화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의 불길 대신 자비의 물을 선택할 때 그대의 삶은 더없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빛날 것입니다.